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어를 하나 꼽자면, 그 가운데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다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사랑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행하시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사건입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후의 만찬이 모티브가 된 성만찬입니다. 요한은 그중 세족식의 사건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록을 합니다. 참고로 요한만이 이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안에서 이 세 계명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잡히시기 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나서 씻기셨을까요? 1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돌려서 까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거기에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거를 여기에 깨트리냐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더 좋은 곳에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값어치 있을 것인데 왜 지금 그 일을 행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중 누구도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내 발을 씻기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종이 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거죠. 마지못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옥합, 이 옥합은 그 당시 여인에게는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나는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요즘 시대,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요즘 시대 속에서 소위 말하는 MZ들의 인식 속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했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숱한 고난과 그로 인한 조롱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신의 보호자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처럼 이 당시 시대 속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그 말이 분명히 맞다. 그 말이 분명히 맞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종의 자리를 자처하시면서 발을 씻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선생이고 주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보다 못한 비천한 나의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선뜻 내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극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종의 자리에서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반응이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 관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리를 청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청탁을 하는 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치졸하게 청탁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왜 그들이 화가 날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면 자신들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자신들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같은 이유로 분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전히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의 호의를 얻어서 왕 바로 아래 자리를 다투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게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발을 씻기심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10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이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그것이 곧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용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대보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게 떨어질, 내가 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내가 지금 모시고 내가 스승과 같이 여기고 선생이라 말하고 주라 여기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내가 어떠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에다가 투자했던 그런 광풍의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100% 그 이상의 결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들릴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00% 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작은 경고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3번이나 말을 했지만 알아듣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기야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로 나서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군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 왔다라는 거죠. 종인 나를 너희가 따라다닌다면 너희 역시 그 종의 길을 자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의 사역 안에서, 그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와 결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역시도 기대하거나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마다의 기대가 각각 모양은 다 달라 보이지만 그 기절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꿈과 기대는 어디에서 딱 모아지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 가는가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는 이유는 그 종교가 최소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심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속에서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발로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섬김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이 자신들을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을 어리석다.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고 나 같으면은 그 정도 봤으면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내가 봤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실행한 결과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기를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나에게 뭔가 더 나은 선택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나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폐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모습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선교와 사역을 하시는 분이 분석한 내용을 하나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성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초에 그 이슬람의 성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냥 관광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고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마스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유대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질을 빼앗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3,500명째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 자기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점점 더 끔찍해질 것이다. 주님은 이 경고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처방, 그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셔서 발을 씻기심으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셨죠. 그러나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사건과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바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커리큘럼 가운데서 정해진 기간을 이수한다 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제자인 것이지, 수료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 고난당함 또한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종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지만 그 낮아지심은 어디까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요.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제자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다른 질서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인 것이죠.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새 계명을 주신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계명의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더하여 새 계명은 십자가에서 출발하여서 십자가로 이루고 십자가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없어져야 합니까? 자기 사랑의 죄성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의 죄성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신약학자인 D.A. 카슨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며 그 기준이 더 높을수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 앞에서 사려 깊은 성도라면 그 누구도 재림이 오기까지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새 언약의 기본적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새 계명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에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현재의 삶 속에서 따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의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학교의 선생님과 제자, 학원의 선생님과 제자 이런 관계 속에서 교육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 속에서의 이 제자는 도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제의 개념은 뭐냐면 스승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행함을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 때? 예수님이 생각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그 걸음걸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모상이다. 아니면 이 사람의 롤모델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관점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이 새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비로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십자가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십자가가 점점 더 너무나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점점 더 지겨워지고 급기야는 잔소리처럼까지 들리는 시점이 돼버리면 그때에는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과거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이 새 계명으로 매일매일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은 열매 맺음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의 제자도로 초청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나의 것,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만 시선을 두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고통받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이 새 계명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웃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받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웃, 나라와 열방에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섬김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새 계명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확장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큰 책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 그것은 교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은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고통당하는 연약하고 아픈 이웃들이 그 복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찾아간 사람들의 눈길 가운데서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고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악함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면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새 계명의 질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이신 이 본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도 이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